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풍 목사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다를 건너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이기풍 목사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풍 목사는 1865년 평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으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사서오경을 줄줄 외웠고 12살에 백일장에서 장원할 만큼 재능이 뛰어났다. 정의감과 의협심도 강해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던 평양 자수를 폭행했다가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젊은 시절은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동학에 가담했고 1890년 평양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던 마펫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 턱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을 증언할 사람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1894년 전군보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1896년에는 스왈렌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메서인이 되어 함경도를 돌며 성경을 전하는 삶을 시작했다. 자신이 핍박했던 복음 앞에서 그는 평생 빚진 자로 살기로 결단한 것이다. 이풍 목사는 1901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고 황해도에서 조사로 사역하다가 마펫 선교사의 권면으로 1903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신학 수업 중 첫 아들을 얻었으나 아내를 잃는 깊은 슬픔을 겪었고 그 고난 속에서도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1907년 길선주, 서경조 등과 함께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08년 이기풍 목사는 당시 외국 땅과 다름없던 제주도로 파송. 풍랑으로 배가 파손되어 44일 만에 도착한 제주도는 신축 교환의 여파로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적대가 가득한 곳이었다. 그런 수없는 위협과 굶주림, 주의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음식과 잠자리를 거절당한 끝에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를 살려준 해녀가 예수를 영접하며 첫 열매가 되었고 그는 농사일을 도우며 섬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 이기풍 목사는 1910년 영흥학교를 세워 한글과 성경을 가르쳤고 그의 사역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은혜도 나타났다. 13년간 제주 사역을 통해 성안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와 기도처가 세워졌고 수백 명의 성도가 믿음 안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은 연이어 닥친 자녀들의 죽음으로 깊은 상처를 겪어야 했다. 이후 그는 벌교, 광주, 순천, 고흥, 다시 제주, 그리고 칠순의 나이에는 아무도 가려하지 않던 작은 섬 우왕리까지 찾아가 목회를 이어갔다. 1930년대 후반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에 맞서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고 1938년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1940년 다시 구속되었다가 출감했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1942년 6월 20일 77세 나이로 순교하였다. 이기풍 목사의 삶은 질문을 던진다.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증인이 되었는가?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책을 평생의 헌신으로 갚았다. 끝까지 복음을 증언한 그의 생애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편안함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조용히 가르쳐 주고 있다. 여러분, 저도 이기풍 목사님 이야기는 많이 들은, 그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님 기념교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의 그 일대기를 한 페이지, 두 페이지의 삶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참 우리 믿음의 놀라운 선배들. 이분도 역시 해방 딱 3년 전에 1942년에 순교하셨다라는, 평양에서 태어났어. 총명함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너무 놀랍죠? 마페 선교사에게 뭐를 던져가지고요? 돌을 던져가지고 턱뼈를, 어떻게 선교사한테 돌을 던져서 턱뼈를 부러뜨려? 보통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런데 꿈에서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을 증언할 사람이다. 뭐를 들었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완전 사도 바울이네요, 그죠? 한국판 사도 바울. 선교사를 막 돌 던져서 턱뼈를 부러뜨리고.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고, 성경을 읽고, 복음의 빚진 자로 설기로 결단하고, 장로가 되고, 또 평양신학교를 가고, 또 신학교 다니다가 아내를 잃고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다가 또 목사 안수 받고, 제주도로 가서 파손당하고, 완전 사도 바울이죠? 제주도로 가는 길에 파손당하고 배가 막 뒤집어지고,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해녀를 만나는데 해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주도가 얼마나, 섬이 얼마나 그 우상숭배가 많습니까? 거기 가서. 그래서 이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 기념, 그 성안교회, 제주 성안교회라고 있어요. 여기가 그런 교회구나. 그래서 또 한글 학교, 1910년 한글과 성경을 가르쳤고, 또 병든 자가 치유되고. 놀랍네요. 제주 사역을 13년을 했대요. 13년. 여러분, 얼마나, 지금도 제주도 가면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거기서 13년. 그래서 이기풍 목사가 전 제주도 저도 갔을 때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수백 명의 성도가 믿음 안에. 그런데도 자녀들이 또 죽음으로 깊은 상처를 겪고, 전라도를 주로 쭉 돌면서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신사참배에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38년에 체포가 되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몇 년을, 거의 한 4년을 고문 후유증으로, 한 2, 3년을 또 구속되다가 출감되다가. 여러분, 우리 이번에 보는 책들의 다 공통점이 우리 다 대한민국의 순교자들. 근데 주로 언제 순교했겠어요? 일제시대 때. 신앙의, 오늘 이기풍 목사의 삶은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반대로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편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다 편안한 길을 가고 싶어 하죠. 좋은 길, 넓은 길을 가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 오늘 왼쪽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뒤에 한번, 그래서 한석진, 이기풍, 길선주, 송린서, 아주 참 대단하죠. 네, 우리 한번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기풍 목사의 삶은 자기 부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인 요촉인지를 보여준다. 자기 부인은 감정의 결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다. 그것은 안전한 자리를 내려오는 일이었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일이었으며 실패가 예상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종종 그 질문 뒤에 조건을 달아놓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은 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기풍 목사의 순종에는 그러한 단서가 없었다. 그는 어디가 편한지 묻지 않았고 어디가 가능성이 높은지 따지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물었고 그 답이 이해되지 않아도 움직였다. 제주에서의 사역은 빠른 변화로 증명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복음은 더디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복음은 단기간에 증명되는 진리가 아니라 시간을 견디며 사람의 삶 속에 드러내는 생명임을 그는 믿었다. 그의 순종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고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야. 오늘도 남을 것인가? 오늘도 사랑할 것인가? 오늘도 떠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야. 부활신앙은 그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았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그는 신뢰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역을 스스로 증명하러 애쓰지 않았고 결과로 자신을 평가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오늘의 자리를 성실히 살았다. 이기풍 목사의 생애는 신앙이 언제 완성되는지를 말해준다. 그것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켰을 때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오늘의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한, 그 삶은 지금도 조용히 말한 신앙은 빠르게 가는 길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길.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묵상 노트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여전히 안전과 계산을 함께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2번,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인가? 3번, 오늘 떠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할 나의 자리는. 참, 여러분 처음 이 내용이요, 와, 작년에도 참 좋은 내용이었는데 올해도 이 내용을 보면 참 이 한 문장 한 문장을요, 정말 버릴 수가 없는 너무나 귀한. 우리가 한 번 보고 여러분이 버리기 아까운,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기풍 목사의 삶은 자기 부인이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바꿨다 그랬죠. 그래서 익숙한 곳에 있지 않고, 오늘 세 번째 줄에 뭐라고 했어요? 실패가 예상되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에 본인은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그럼 얼마나 무모해 보이겠어. 얼마나 계산하지 않고. 그렇지는 우리 수요일에도 우리가 말씀 이 앞에 이제 이야기를 본 것처럼 뭐 순교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순교하려고 뭐 나 순교시켜달라고 뭐 여러분 뭐 기도한 겁니까? 아니죠. 그냥 매일매일이 타협하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냥 매일매일을 부르심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이 계속 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또 뭐 순교라고 해서 뭐 무슨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뭐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고 뭐 죽이거나 참수한 게 아니잖아요. 거의 지금 일제 시대 때 순교는 뭐예요? 고문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서 동상 걸리게 하고 막 핍박하고 고문으로. 그래서 수년 동안 주기철 목사님도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서 그냥 죽게끔 뭐 하는 거예요? 방치해 놓는 거예요, 방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는 어디가 편한가? 어디가 가능성이 높은가? 우리가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적인 머리를 계산하려고 그래. 어디가 편하나? 어디가 좋은 데인가? 어디가 좀 그런데 계산하지 말라. 따지지 말고. 여러분 제주도 생각해보세요. 제주도가 지금도 불모지잖아요.
예? 여러분 강화도에는요 그 조그만 섬에 교회가 200개가 있어요. 예? 제주도는 그 강화에 비하면 얼마나 완전히 거기 대륙이잖아요. 얼마나 커요. 예? 여기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예? 강화도는 그죠? 예? 강화도는 그냥 리마다 예? 예? 그 조그만 섬에 그냥 교회가 그냥 바글바글해. 예? 감리교회가 4지방이 있어요. 4지방. 우리 강서구가 지방이 2개인데 다 해도 교회가 50개밖에 안 되는데 감리교회는 강화도에는 100개가 넘어요. 감리교회가. 거기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근데 제주도는요 전체가 2지방밖에 안 돼요. 교회. 제주지방서 감리교회 별로 없어요. 교회들도 별로 없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주도에 가장 여기 나와 있죠. 그림이 나와 있죠. 제주도에 있는 이기풍 목사 선교 기념비. 나중에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은 꼭 이기풍 목사 선교 기념비를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잖아요. 단기간에. 그러나 끝까지 한 번으로 되지 않고 매일매일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의 자리를 성실하게. 참 놀랍죠? 뭐가 보이지 않아도요? 열매가. 근데 우리는 열매가 안 보이면 뭐 해버려요? 아이씨 안 되겠다. 실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왜?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참 너무나 놀랍네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실한 복음 전도를 이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자리, 사역의 자리 끝까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의 해야 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꿋꿋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 참 이들의 삶을 볼 때 참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막 따지고 막 급하고 빨리 막 뭐가 안 되면 어때요? 막 화가 나고 막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 이번에 보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이렇게 나죠. 한번 따라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할 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라는 게 이해해서 순종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지식 속에 뭐하는 가두는 거죠.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다 이해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알겠어. 다 따지고 계산해가지고 뭐 수학처럼 딱 이렇게 공식을 써가지고 이러니까 뭐 해야지? 순종해야지. 이건 아주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계산적이죠. 아주 인문학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이해를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요? 순종을 하고 나면 나중에 결과를 보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순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순종이 안 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뭐 하고 싶어요? 막 이해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막 예수님을 막 이론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러고 따지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길이었다. 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님이 누군가? 저 예수님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도 역시 뭐를 받고 나서요?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성령 받는 게 먼저지 성령을 안 받으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뭐가 돼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이라이트가 나왔네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7번입니다. 7번. 놀랍네요. 주기철 목사님.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 우리가 진해 주기철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마산에 수련회 갔다가 학생들 데리고 여기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갔었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주기철 목사님. 아마 이 책에서 아마 제일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이 너무 다 무서운 말씀이야. 그렇죠? 다 뭐랑 관계된 말씀이에요? 다 순교와 관련된. 아마 이 책에는 전부 다 순교에 관련된 말씀만 나와 있어. 뭐라고요?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뭐 한다고요? 잃어버려. 생명을 뭐 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주기철 목사, 한국교회가 본받을 신앙의 거모, 우리 순교자의 제일 대표적인 목사님이죠. 시작. 주기철 목사는 1897년 경상남도 창원군 웅천면 현 진해시에서 태어났다. 진해의 고향이네요. 시작. 그는 후처의 아들로 태어나 여러 이복 형제와 사촌들 사이에서 소외되기 쉬운 위치에 있었지만 타고난 발달함과 적극적인 성품은 오히려 가족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갈등을 피하지 않고 사람들을 있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오산학교에 진학해 이승훈 조만식 선생을 통해 민족의식과 기독교 신앙을 함께 배웠다. 이후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심한 안질로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917년 결혼한 뒤 장모 안 씨의 지속적인 권유 속에서 신앙의 길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어린 두 자녀의 잇따른 죽음을 겪으며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다. 이 경험은 그로 하여금 조건 없는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했다. 1920년 마산 문창교회에서 열린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그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했고 1925년 졸업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아 부산 초량교회에 부임했다. 그는 구덕산 길석에 기도처를 정해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설교 한 편을 위해 수십 차례 원고를 낭독하고 암송할 만큼 말씀 앞에 엄격했다. 그의 목회는 열정이 아니라 경건에서 나왔다. 1936년 그는 마산 문창교회를 거쳐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이 무렵 일제는 신사참배를 통해 한국교회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했다. 1938년 9월 9일 평양에서 열린 제27회 장로회 종회는 신사참배를 공식 결의했지만 주기철 목사는 끝까지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에게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다. 그는 1938년부터 194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총 5년 4개월간 투옥되었다. 옥중에서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당했지만 고통 속에서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찬송으로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 투옥을 앞두고 자택에서 전한 생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는 5가지 기도 제목을 남겼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 노모와 가족과 교우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기도,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다는 기도였다. 그는 이를 일사각오라는 말로 고백했다. 1944년 4월 21일 혹독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는 평양 형무소 한 귀퉁이에서 주님의 품으로 안겼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다. 신사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한 목회자의 승리였다. 주기철 목사의 삶은 오늘의 한국교회에 질문을 던진다. 신앙과 권력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그는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답했다. 절대 믿음, 절대 헌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그의 신앙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붙들어야 할 기준으로 남아있다. 참 너무나 놀라요. 따라합시다. 일사각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시오. 고난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가족과 교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십시오. 나의 영혼을 주님께 완전히 예수님과 같죠. 참 이 주기철 목사님의 우리가 일대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어린 두 자녀의 죽음이 있었고 또 한번 따라합시다. 중간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조건 없는 순종.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순종은 뭐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계산 이해가 없는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마산, 부산, 또 평양, 아주 그냥 엄청나죠, 여러분. 뭐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겠어요? 뭐 그냥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평양에서. 근데 오늘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한테 성령 받았대요? 김익두 목사. 이분이 깡패 출신이거든요. 김익두 목사님. 조직 깡패. 근데 그 사람 성령 받아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깡패 출신의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서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장로교 목사. 장로교 목사도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사참배를 다 공식으로 결의할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그 고신 쪽이 우리는 뭐 주기철 목사의 후예다. 저도 근데 그 당시는 고신이 없었어. 이게 다 오히려 이제 장로교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오히려 쫓겨났어요. 그 총회의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시 이제 그때 기념관에 가보니까 그 장로교 총회에서 나중에는 다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뿌리가 나중에 이제 고신이 됐다고. 우리가 저도 이제 몰랐을 때는 처음부터 고신 교단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맨날 뭐 우리는 뭐 주기철 목사의 후예다. 그게 아니라 그 역사를 쭉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배척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 뭐야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주기철 목사를 다시 우리 교단에 받아들이자 뭐 그런 거지. 신사참배한다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중에는 해방에는 주기철 목사를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에 말씀처럼 우리는 순교자 하면 누구밖에 몰라? 주기철 목사밖에 몰라. 근데 그 기념관에 가면요 주기철 목사님 말고도 이렇게 이 책에 쓰여진 이 사람들이 50명이 나와 있어요. 50명. 그러니까 이분만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년의 감옥이 있었대요? 5차례. 5년 4개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5년 4개월을 한 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또 빼냈다가 또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또 뺐다가.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회유시키는 거야. 회유시키는 거야. 타협하게 하려고. 가족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너 이제는 신사참배 할 거지? 안 할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감옥에 집어넣어. 거기서 또 실컷 죽을 만큼 고생시켜서 그러면 죽지 않을 때쯤에서 뭐예요? 또 이제 죽지 않게 하려고 또 살만하면 어때요? 또 집어넣어. 완전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어떻게 5번을. 그래서 오늘 뒤에서 뭔가 그랬어요. 옥중에서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철 목사님 제가 그 랜드 순복음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 그 대본이 있나 봐요. 연극 많이 하거든요. 주기자 유명한 그 연극이 뭐예요? 모판 있죠, 모판. 못으로 된 그 판을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 그래서 무슨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유명한 장면이죠. 못판을 걸어. 찬양하면서. 그게 주기철 목사님 그 연극에 나옵니다. 성극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늘 십자가.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처럼 이 주기철 목사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각해봐요. 너무 안타까워요. 44년에 돌아가셨잖아요. 44년 몇 월이죠? 4월. 봄에. 한 1년 4개월만 있으면 뭐가 와요? 몇 개월만 해방이 오잖아요. 조금만 더 살아계셨으면 뭐를 봤을 텐데? 해방을 봤어. 너무 안 돼. 이 44년, 43년 요때 많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일제가 이 해방을 앞두고 그 2, 3년이 제일 포악했대요. 역사적으로도 뭐 미국과 전쟁하고 중국과 전쟁하고 러시아 아주 그냥 이 일본이 당시에 세계를 그냥 자기들이 제국을 만든다는 그 포부 아래 나중에는 이제 군인이 모자라니까 어떤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청년들을 학생들을 막 다 끌고 가서 징병을 하고 아주 잔인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순교를 해서 꼭 죽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거는 결과일 뿐이고 이들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간증이고 은혜고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 다 순교자의 삶을 배웁시다. 이 순교자의 삶이 그냥 무조건 그냥 죽기만 하면 순교냐 그게 아니라고요. 날마다 매일매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순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묵상 같이 읽어봅시다. 넘겨보세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네요. 시작. 주기철 목사는 일제 강점기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 신앙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았다. 나라가 무너지고 믿음까지 생존을 위해 조종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던 시대였다. 많은 이들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현실과 타협할 때 그는 달리 살았다. 주기철 목사에게 신앙은 상황에 따라 조종되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는 삶으로 이렇게 증언했다. 신학에는 어쩔 수 없음이 없다. 믿음은 편리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리한 순간에도 붙들어야 할 기준이기 때문이다.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는 겉으로 보기에 국가 의례처럼 보였지만 주기철 목사는 그 본질을 정확히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신앙과 다른 존재 앞에 고개를 숙이는 행위는 결코 동시에 가능하지 않았다. 그런 이 문제를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받아들였고 그 선택은 곧 고립과 박해로 이어졌다. 다수가 침묵하거나 순응하는 길을 택했을 때 그는 홀로라도 진리를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 그의 선택은 5차례 투옥과 혹독한 고문으로 돌아왔다. 인간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이어졌지만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다. 자신의 고통을 절대화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지었다는 점에서 그 신앙은 감정적 결연함이 아니라 깊은 신학적 인식에 근거해 있어. 그는 고통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고난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놓지 않으려 했다. 주기철 목사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너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지켜야 할 가치를 말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안전과 타협한다. 그러나 그의 삶은 신앙의 말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무엇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신앙은 비로소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부활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값싼 위로에 불과하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주기철 목사의 신앙은 죽음을 향한 집착이 아니었다. 그는 고난 자체를 숭배하지 않았고 순교를 목표로 삼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부활을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서 정의를 완성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오늘의 손해와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의 신앙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부활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의해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를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편한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기철 목사의 삶은 분명히 말한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반드시 오늘의 순종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순종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묵상노트 1번 시작. 오늘 내 신앙에서 타협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2번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감수해야 할 불편함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3번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보다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앞에서도 좀 수요일 날도 봤죠? 이들의 특징이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뭘 하지 않는다고요? 타협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신앙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유혹. 예수님이 말세에 조심하라. 미혹을 받지 않게 조심하라. 미혹. 그 미혹은 우리에게 뭐로 다가와요? 타협으로 다가와요. 타협. 괜찮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게 타협이야. 타협.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저는 밑줄 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에는 어쩔 수 없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예수님을 큐티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몰라서 잡혀가나요? 예수님이 하다 보니까 그냥 여차해가지고 그냥 끌려가나요? 아니죠. 예수님 다 알면서 알고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타협하고 그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 사람들 좀 격려도 해주고 인간적으로도 좀 친하게 지내고 그들에게 좀 적당히 타협도 하고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그냥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적당히 예수님이 타협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안 죽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군가를 십자가 못 박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 예수님을 죽기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때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뭐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타협하지 않는 것은 미움을 받는 것이다. 뭘 받는 거예요? 미움 받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요? 네?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 사모님이 대단하시. 감옥을 왔다 갔다 지금 5번 했다잖아요. 마지막 감옥 갈 때 사모님이 그랬대요. 끝까지 뭐 하지 말라고요? 타협하지 말라고. 그 말은 살아서 오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야. 감옥에서. 뭐 하지 말라고? 타협하면 또 뭐예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목사님 타협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뭐예요? 죽으세요.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고난. 그러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은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고난 받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부활절이 얼마나 좋아요.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부활이 있기까지는 바로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과 십자가.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과 십자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부활은 좋아하면서 고난과 십자가는 어때요? 피하고 싶어. 쉬운 길을 가고 싶고 편안한 길을 가고 싶고. 고난 자체를 숭배한 게 아니라 순교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순종하다 보니까 고난이 됐고 하루하루 타협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순교가 된 거지.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 감히 자기가 순교자가 되겠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루하루 뭐 하지 않다 보니까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오늘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순종 참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먼저 44절까지 보겠습니다. 36절 4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 징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온갖 요즘 막 전쟁, 맨날 TV 틀면 전쟁이죠, 전쟁, 기근과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또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뭐 예언자다, 내가 선지자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몰라요? 응?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거예요. 36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도 재림할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재림을 언제 안다 그러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미혹이에요, 미혹.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성경학자들이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노아 방주를 짓는 거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막 노아를 비난했겠어요. 참 어리석고요. 한심하다. 그러나 정말 심판이 다가왔을 때는 누구만 살아요? 예? 노아만 살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죽게 돼.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너희가 우리 앞에서 이제 쭉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31절 한번 볼까요? 택하신 자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31절 볼게요.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뭐예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으리라. 한번 따라서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 있다. 이게. 택하신 자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환난, 어려움이 올 때 또 중요한 메시지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택하신 자들. 또 24절을 보세요. 24절. 여기 또 택하신 자들이 나와요.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신 자들도. 그래서 저는 이 24장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환난의 때, 재난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 그들 가운데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소리를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을 이방 끝 하늘 저 끝에서 사방에서 뭐 한다고요? 모으신다. 그래서 저는 이 택하신 자들이 참 너무나 귀하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미혹에 당하지 않는 자, 난리와 막 재난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소문이 막 나타나고 독수리들이 막 역사하고 많은 환난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다시 오리라.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여기서 한번 좀 따라합시다. 능력과 영광.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 천사들을 보내린다. 택하신 자들을.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 극과 극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주시고 또 적그리스도들, 미혹하는 영들, 악한 자들은 또 심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보세요.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홍수가 나니까 노아가 구원받았죠. 노아는 어떤 사람인 거였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노아만 살고 나머지는 어때요? 다 죽었잖아요.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래요. 노아는 택함을 받았다.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즐거움에 뭐예요? 빠져있다. 지금 내일 당장 뭐가 오는데? 예? 그럼 뭐가 오는데요? 심판이 오는데 다들 뭐 놀고 마시고 지금 뭐 광화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밑에 손도.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0절 보겠습니다. 40절. 홍수가 나도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뭐예요? 멸하기까지. 뭐 했어요? 깨닫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일 당장 심판이 오는데도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를 못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결국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계속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끝까지 뭐 하네요? 회개를 안 해요. 왜?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회개하라 그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전도할 수도 있어요. 너무 세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너무 세가지고 이거 뭐 말이 먹히지가 않아. 오히려 막 잘못하다가는 그냥 우리 넘어지려고 그래. 그만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요? 버려진다. 그럼 보세요. 데려감을 당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택함을 입은 사람. 또 40절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버려둔다. 데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그럼 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데려간다. 불러들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버려질 자가 있다. 한번 따라서 택함 받은 자, 또 버려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종말이 아직 안 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묵상 책에 읽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뭐를 입은 사람이에요? 택함을 입은 사람. 아, 저렇게 택함을 입어서 저렇게 믿음이 있었구나. 우리는 날짜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환란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한번 따라서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신부는 자신을 단장하고 신랑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계속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심판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심판의 때에 뭐가 오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서 배가 물에 뜨고 자기 가족들은 살고 방주 안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고.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을 기다려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해. 왜 공부해요? 시험을 잘 보려고. 막 열심히 운동해. 왜 운동해요? 그냥 운동이 좋아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판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심판을 준비합시다. 심판을. 그게 택함을 받은 자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택함을 받은 자라. 그래서 깨어있으라. 언제 도둑이 올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라. 선택.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정리가 되죠? 선택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이 있고 버림받을 사람이 있어. 그럼 나는 택함받은 사람인지 버림받을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 또 두 가지, 뭐예요? 두 번째, 깨어있는 사람. 한번 따라서 준비하는 사람. 두 번째, 깨어있는 사람. 또 충성된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있다. 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뭐 하는 거예요? 에?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 그게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고자 할 때 저 사람에게 저 일을 맡겨야 되겠다. 위에서 나를 뭐 해주는 거예요? 택해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일을 맡겨야 되겠다. 여러분 택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내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제가 이제 하나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 그럼 결국 잘 보세요. 이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럼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랬죠? 택함 받은 자가 있다 그랬죠? 또 버림받을 자가 있다 그랬죠? 그 이 버림받을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 전체는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얘네들은 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버림받을 사람이래.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어때요? 되게 잘 믿어. 눈에 보이는 거는 되게 거룩해. 겉으로 보기에는 막 아까 무화과나무 나왔죠? 무화과나무. 되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을 사람이라. 버림받을 사람. 버림받을 사람. 버림받을. 제가 오늘 조창기도회에서 대표 기도할 사람이 알 목사님이 어제 갑자기 못 오신다 그래서 내가 대타로 갑자기 오라 그래가지고 난 항상 대타로 나가. 미리 안 맡기고요. 하루 전날 갑자기 전화가 와. 목사님 내일 기도 좀 해주세요. 알죠. 감사합니다. 난 항상 대타야 대타. 미리 순서를 안 넣고 딱 누구 목사님들 딱 해놨다가 뭐 하는 사람 있어요?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갑자기 어제 전화가 목사님 내일 대표 기도 좀 할 수 있나요? 오늘 저 송추현 또 목사님 우리 또 연애 준비 때문에 또 아침에 또 일찍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나 순종을 해야 돼. 나 힘들지. 마음은 가기 싫지만 새벽기도 끝나고 곧바로 화곡도. 근데 이번에 우리 여기에 강서교구협에 주로 이제 장로교 목사, 장로교 성결교 이쪽이 많은데 순복음은 없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순복음이 같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화곡역 옆에 화곡 순복음 교회를 갔어. 거기는 새벽 아침부터 막 전사님 막 기타 치고 찬양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순복음 교회 가서 내가 또 대표 기도하긴 내가 또 처음이네 원래. 아주 막 뜨겁게 해버렸어. 막 아멘이 막. 오늘 아침에 내가 또 순복음 교회 가가지고 화곡 순복음 교회인데 뜨거워. 그래가지고 근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다른 분이 빠지니까 나는 늘 누가 빠지면 뭐 하는 사람이야? 대타로 준비된 사람이야. 전화하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또 누가 빠지면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부르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또 누가 빠졌다고 갑자기. 그전에 하루 전날 갑자기 전화해서 내일 오라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부르소서. 준비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결국은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결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제자들을 말하는 게 제자들. 이 제자들이 자기가 제자들 되고 싶다고 됐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뭐를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뒤에 말하는 이 악한 종들, 악한 종들.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동료들을 뭐예요? 때리고 먹고 마시고. 이건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는 성경을 볼 때 그냥 그 한 구절 한 구절만 봤는데 이번에 이제 전체를 쭉 보면서 예수님이 이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거는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말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돼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돼.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건 뭐냐?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성실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종은, 악하고 어리석은 종은 뭐예요?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막 놀고 먹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아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우리 아까 무슨 이기풍 목사님처럼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주인이 있든 없든 늘 동일하다, 늘 성실하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있을 때는 뭐예요? 잘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악하다. 이게 바로 그들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 진짜 막, 얘네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각하지 않은 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악할 때에, 가장 위기의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가장 위기의 때 따라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마지막 51절 시작.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 엄히 때리고. 이 다 지금 외식하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아시겠죠?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얘네들은 다 뭐예요? 외식하는, 니들은 엄히 때린다. 벌을 받을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뒤에 보면 열처녀 비유 나오죠? 달란트 비유 나오죠? 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얘네들이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오늘 그것이 바로 정말,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결국은 누구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또 성령 받는 자를 말한다. 한번 따르다. 주여 나에게도 선택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택하신 자들이 되게 하달라. 따라합시다. 택하신 자들. 오늘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택함 받은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나를 택해 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주님이 그를 택하겠어요? 안 택하겠어요? 택해요. 안 택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네? 없어요. 별로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믿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회개 안 했어요.
세 가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 받는 자들. 이들이 뭐를 받은 자들이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 우리 찬송원장 같이 523장 523장 아까 찬양했던 것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